지난주에 주일날 양양에 그 1주년 양양 침례교회를 갔다가 저녁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또 양양에 갔습니다. 그 우생약숙터에서 우리 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또 그날 아침 월요일 아침에 또 양양에 또 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혼자 가니까 심심하니까 라디오를 틀고 갔는데 라디오에서 그 논설위원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논설위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북한 병사가 파병한 것에 대해서 논설위원이 몇 가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정권 좀 빨리 좀 심판해 주시고 빨리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냥 그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죠, 돈. 네.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큰 도움을 받았던 게 그 베트남 전쟁이잖아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안 참여했을 때 그 미국에서 받은 차관 돈 때문에 1인당 국민 소득이 5배나 뛰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완전히 원자 폭탄으로 망했는데 언제 경제가 일어났습니까? 한국 전쟁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돈을 벌겠다고 북한에 있는 청년들을 아무 의미 없는 전쟁에 보내서 북한의 병사들이 죽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러시아 뉴스에 러시아 군인들이 하루 평균 몇 명이 전사하고 줄 아십니까? 하루에 평균 175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러시아 군인 17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한 달 평균이 1000명이 넘습니다. 러시아만. 그럼 우크라이나는 뭐 다르겠습니까? 보통 하루에 한 300명,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한 달에 이 전쟁 때문에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의미 없는 죽음에 우리 북한에 있는 청년들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못된 정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 북한의 우상 숭배가 빨리 무너지고 북한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북한 선교를 하고 있지만 북한 선교를요 순수하게 접근하는 사람은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그들이 바라보는 북한과요 우리 한민족이 바라보는 북한은 달라요. 정말 순수하게 북한을 정말 전도 대상자로 보는 민족은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포기하면 북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지하교회를 위해서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도록 우리가 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이죠. 그렇다고 마지막이라고 해서 결론이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절이고 마지막 문장일 뿐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은 아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빨간색 색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야고보서는요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1세기 야고보서가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서가 경고의 말씀을 쓴 겁니다.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당시에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서 죄의 길에서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이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주제가요, 우리 장로님들과 지금 성경 공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절대 변질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나의 삶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었을까? 오늘 하루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았던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에 오염된 우리가, 아담의 이 죄의 유전이 흐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거짓을 따라 그릇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90년 그때에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던 성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단들을 보면, 사이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신천지. 그들이 처음부터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기존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신천주들은 변질된 겁니다. 다 넘어간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이제 1학년, 4학년과 같이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과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이제 조별 과제를 하는데 거기에 4학년 선배 2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4학년 선배였어요. 그래서 그 조별 과제 때문에 좀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몇 년은 같이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2명의 선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2명의 선배가 침례교 전도사가 아니라 신천지교회 전도사가 됐던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전 일이죠. 25년 전에 대전역 근처에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엄청나게 갔습니다. 무료로 신학 공부해 준다고. 그래서 성도건, 전도사건, 신학생이건 거기에 많이 들어갔어요. 저한테도 와서 공부하라고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을 만큼 그때는 신천지라는 존재도 없었죠. 몰랐죠. 근데 그 무료 성경 신학원에 이 두 선배가 신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신학이 좀 부족했던지 신학을 배우겠다고 공짜로 신학을 가르친다는 거기에 가서 공부를 했더니 결국에는 거기가 신천지 성경 신학원이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연락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신학교 4년을 공부했던 이 전도사가 신천지 전도사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진리를 떠났어요. 죄에서 어긋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상실되지 않는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야 사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편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보면 참 불쌍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걱정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빠, 저 교회 안 다니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학교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답니다. 자기만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 나오고 싶지 않대요. 제가 그랬죠. 그러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친구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나오고 싶지가 않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지금이야 9살짜리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만 그 친구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말 듣겠습니까? 저도 사춘기 때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았는데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철학과 인생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데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이성으로 판단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까? 사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들한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해달라고. 사람 만나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만나야 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 진리를 깨달아야죠.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기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교육부서요.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유치원부터 대청부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은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 참 믿음은 좋은데 이게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모르잖아요. 본인들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기준도 사라진 이 세상을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3월에 부임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설교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제가 체험으로 간증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진리를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겁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제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진리를 깨달으면요, 겁이 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겁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다른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안에서도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그 시절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년에는 2024년 연말 2달 남지 않았죠. 연말을 통해서 또 내년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진리를 떠났던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진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19절에서 야고보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할 것이요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죠. 진리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과 그 모든 이 죄의 그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올바로 살 수는 없죠. 그러고는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진리를 벗어날 수도 있고 진리를 떠나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떠났을 때 떠날 수는 있지만 진리 밖에서 살 수는 있지만 잠깐은 살 수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췄다가는 거기에서는 미래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진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죄사함을 주시고 죄의 용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 20절에서 야고보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고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덮어주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인을 그랬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진리에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와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저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 이 일은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누가 데려오겠습니까? 불구신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진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냐 그거죠. 우리가 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와게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지역장님들을 세우고 또 남선교, 여선교회 회장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구역장님들을 세워서 정말 내년에는 좀 더 집중하고 싶은 사역이 있다면 바로 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하나님은 우리 뚝섬교회 이 성수동에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우리는 교회 건축을 걱정할 일도 없고 교회 유지비가 나가서 또 우리 교회 건축 때문에 교회 통장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뚝섬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난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뚝섬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 가운데 안전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저와 같이 우리 지역장님과 또 남선교회 선교장님과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뚝섬교회로 모으는 그런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웠는데 나는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어떤 나이가 많으신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 한붕터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점 점원에게 이렇게 힘없이 말을 건넵니다. 제가 오늘 이 전도지 사는 것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전도지를 들고 다닐 힘도 나눠줄 힘도 기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수천 장의 전도지를 전달했는데 이 전도지를 받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라고 이 점원하고 녹두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중년의 남자가 전도사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한참을 보더니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전도사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전도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전도사님을 기억을 합니다. 10년 전에 7월 25일 오후 6시쯤에 전도사님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 한 잔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전도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다 전도를 했고 그중에 제 동생이 지금은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전도사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 봅니다. 전도지 한 장이라도요,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지의 그 짧은 메시지라도 그곳에 있는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심령 가운데 심어지면 죄의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목요일마다 전도지 전달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휴지 물티슈 한 장에 그걸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전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야고보서가 마지막으로 이 19절과 20절을 기록한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전도해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긴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2024년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주일은 새신자 전도 주일이죠. 올 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이번 주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 품으로,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친구 중에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 그 떠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우리와 같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전화하시고 또 신방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인생 놔둬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일에 헌신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뚝섬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뚝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